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같이 봉독은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한가, 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성공하기를 다 바라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하기를 좋아하고 또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자그마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그 일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큰 스케일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의 한 90%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나올 수 있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갖는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감이나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출세해가지고 이름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커다란 배가 침몰하듯이 침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가 잘 드러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발탁이 되고 또 선임이 되어져서 국민들에게 좀 지도자로 나타낼 어떠한 그러한 단계가 되면 다 조사하죠. 이 사람은 어떤 뭐 잘못한 거나 혹은 뭐 그릇된 거나 뭐가 없나, 그러고 마치 먼지를 털듯이 털어보잖아요. 그러면 대개 다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있는 것들이에요. 가정, 자녀들 혹은 아내 또는 자기가 연관된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좋지 못한 비리들이 거기에 얽매다 보니까 오히려 뜨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수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가정이라고 봐요. 옛날에 대통령 이렇게 출마했던 분들도 보면 뭐 자녀가 혹은 뭐 형제가 뭐 연관되어져서 그게 비리가 되어져서 많이 이제 여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들의 행복과 또는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베이스가 됩니다. 뭐 야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베이스가 있죠. 그 베이스에 들어가면 안전하죠. 결국은 그 베이스를 돌아도 홈에 와야 살아나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베이스와 같다. 베이스란 말은 또 뭐냐면 이제 본래 뭐라고 할까요? 본부라고 볼 수 있고 맨 밑에 다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초.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도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험한 산을 올라가기 전에 밑에 안전한 곳에 캠프를 마련해 놓죠. 그러니까 그거 갔다가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 오면은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제 아, 살았구나. 가정이 그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고, 그러나 거기서 들어오면 그 가정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이제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바로 홈그라운드와 같고 그래서 가정을 아껴서 스위트홈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가장 평안하고.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안정된 그러한 베이스 캠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안정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제 사회에서 밖에서 어떠한 그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터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뭘까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요. 13절을 이제 말씀하는데, 어떤 때 말씀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흔히 말하기를 끈끈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끈끈하다는 건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것,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기에.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끈끈한 사랑이 된다 해도 자기가 좋을 때 끈끈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떤 어설픈 관계가 되어지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끈끈한 거죠. 우리가 보통 헬라어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이제 필레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정적인 사랑. 그런 거 하면 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하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물보다 더 피가 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철륜이라는 것도 없고, 이제 어떠한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이기적이라. 내게 이익이 없고 내게 뭐 없으면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 근데 이제 사랑이 하나의 스톨게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톨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오라게 해서 그 밤새게 고기도 못 잡고 수고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뭐 떡을 구워서 이제 그들을 먹이죠.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 물으실 때 그 묻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우정적인 친구 간에. 예수님이 묻는 게 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우정적인 사랑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에게서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경 구절 넣어줬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가족 간의 스톨게 사랑 가지고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물론 아내도 남편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십자가에다가 내주어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 엘리엘리나 마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울부짖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내 참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가정에 어떠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가족 간에는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첫째로는요, 관심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은요,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관심 있겠어요? 뭐 될 대로 들어야지 그러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또는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사랑의 속성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랑은 뭐냐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끊어지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괜찮아요. 뭐 어떻게 뭐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듯이 그래서 자기는 정말 태평양처럼 마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관심 할 수도 있어요. 무관심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 무관심하다는 건 사랑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양도 나를 안다 하겠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야 돼요. 실제로 사랑은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사랑을 내가 막 이렇게 어떤 거를 꽉 짜서 그 즙을 내듯이 짜내서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뭘 내가 해야 될까? 그 모르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적인 자기의 어떤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의중은 마음은 몰라.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왜 내가 이렇게 해줬고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거는 자기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상대방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할지 그거를 알아가는 거가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마치 스치기만 해도 불붙는 식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그거는 진국이 아니에요. 알아가지 해야 돼 더. 그래서 어떤 것만 보고 그냥 확 하니까 오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 삶 자체의 그 부분에서 내가
알아져 가야죠. 마치 캔에 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열 길 물속으로 알아도 사람 그 한계는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그 평생을 해도 그 속을 다 압니까?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다 못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다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아가느냐,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뭐라요? 관심이다. 유럽에서요, 한 1700년대만 해도 마을에 자치재판제도가 있었대요. 자치적으로 재판하는 거가. 그런데 거기에서 재판하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냐면 무관심하는 겁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그냥 들은 채 만 채, 뭘 부탁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죠. 차라리 그냥 매를 때리든가 뭐하든가 화끈하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훨씬 나은데, 이건 그냥 말도 안 하지, 눈길도 안 주지, 전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형벌이요, 그 마을 자치 재판에서 갖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관심 속에 살아갈 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를 무시한다는 건 뭘까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친구로 혹은 동료로 뭘로 가족 식구로 뭐로 보지 않고 그냥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싸우고 몇 달을 말도 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서로 무시하는 거죠. 서로 왕따시키고. 근데 이제 관심을 막 주면서 어디가 조금만 되게도 왜 어디가 몸이 안 좋냐, 어디가 어냐, 그러면서 막 관심을 가져줘 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을 느끼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져요. 부모가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보살필 때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부모에게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만 다 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고쳐봤다든가 뭘 했다든가 그랬는데 알아볼 줄 아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일부러 알아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못 알아봐.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만 달라졌어도 왜 그래? 뭐 어쨌어? 저 더 좋은데? 그리고 그걸 반응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 관심 갖고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네,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삶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는 때 그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가 지금 뭐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를 채고 체크해주고,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특히 그 가운데서 더 눈치 빠르게 부모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 혹은 원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죠. 그래도 자녀를 참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이제 어떤 것이 성장했다는 기준이냐면,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왔고 내 어떤 것만 보고 왔는데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그래서 살필 줄 아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가끔 보면은 부모를 모시고 어디를 다녀왔다든가 뭐 했다든가 뭘 어떻게 했다는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잘 성장했구나,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먹고 또 육체는 성장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널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남을 헤아릴 수가 없고 배려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마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육체는 성장했고 지식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미숙아예요. 둘째는 뭐냐면,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 18절에 보면 오늘 앞에 1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포함되고 자녀도 포함되고 남편도 포함되고 아내도 포함되고 가정의 모든 일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요.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하면 뭘 어색하게 사랑을 표현하냐고, 꼭 말로만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하냐고 그냥 아는 거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는요 그 마음까지는 몰라요. 그걸 뭔가 액션으로 행동으로 되어져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해요. 피부가 닿는 겁니다. 스킨십은 손이 닿든가 아니면 얼굴이 닿든가 뭐가 닿든가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그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때 진짜 사랑의 교류가 일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겠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그냥 표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함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말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랑의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잘 해볼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나타나게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격상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은근하게. 하여튼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내져야 돼요. 표현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어떠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냐?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내쫓아. 사랑은. 가정이 이제 사랑의 안식처가 돼야 되죠. 남편은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집에 꿀 발라놓은 것처럼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러죠. 퇴근 한 5시나 6시쯤 됐는데 어디를 가는데 앞에 차가 빨리 가지도 않고 그냥 비키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집에 가면 파가 길까 싶으니까 되게 가기 싫은가 보다. 이제 집에 가면 빨리 가고 싶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흔히 말하듯이 토끼 같은 자식이 있든가 아니면 그 아내가 여우 같지만 너무 예뻐서 빨리 가고 싶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면 스위트홈이에요. 달콤한. 그래서 가정에는 마치 그 벌들이 막 일하고 오잖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벌통 오면 그 벌통 안에는 꿀을 채놔요. 지가 먹기도 하고 주인이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스위트홈.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정의 일원들이 스위트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오기를 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프랑스 문학가 까미가 있고요. 또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가정이 안식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했고 가정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까미 어머니는 청각장애랍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원래 듣지 못하면 농하죠.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냥 눈동자로만 끔먹끔먹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두 아들을 그 까미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이 이제 두 아들을 평안하게 잘 키웠고 나중에 까미는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자기는 항상 마음이 그 고향 알제리 그 어머니가 계시던 그곳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가 있어요. 그도 188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이젠하우어예요. 아이젠하우어 미국 대통령. 근데 아돌프 히틀러는 가정이 참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그보다 그 아버지가 문제죠. 아버지가 성미가 급했고 그래서 또 술 주벽이 심해가지고 맨날 집에 오면은 술 취해가지고 뭐 아내든 자식든 둘이 팼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자인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외간 남자와 불륜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히틀러는 16살 때 중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배하고 다 휩쓸려 다니다가 나중에 군대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제대한 후에 이제 정치활동을 한다 했는데 정치활동을 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가게 됐었고 그러면서 정권을 잡게 됐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은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죽이고 엄청나 끔찍한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1944년 4월 30일 날 그러니까 한 45살쯤 됐겠죠. 뭐 베를린의 땅 벙크 거기에서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죠. 잘 죽었다. 그놈 때문에 못 살았는데 요즘에 그 푸틴이 전쟁 일으켜갖고 와 어저께 기름 넣으러 갔더니요 경유가 2만 돈 아니 2천 돈 다 가요. 1965냐 사동에. 근데 휘발유는 1950 얼마인데 휘발유보다 더 비싸 경유가. 이거 너무 뭐 기름값 비싸 어디 가도 못하겠네 그랬는데 그것만 그런가요? 뭐 식용유 값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올라요. 그 푸틴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는 인플레이션 되고 뭐도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그 공포 속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젠하우어는 똑같은 1889년에 태어났지만 그는요 80세에 평안하게 그가
이제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제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바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가정이에요. 아이제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 집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평화스러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그는요 평화의 사도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그가 많은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존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똑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살았지만 한 사람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에 집어넣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어려서부터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도 되지만 나중에 커가는 제 2세들 앞으로 자라는 자들이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정말 참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져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가 되어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가 되어지고 이러한 사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아갈까? 해서 알아가는 사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다. 또는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거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지 않는 거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괴롭혀서 무례 행하지 않는 거고 가끔 가다 보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자기만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지 못하면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바위시다 또는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법도다, 규례다, 율례다, 증거다, 또는 또는 강령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고 거기에 푹 빠지면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비춰져요.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를 바라볼 때 어떤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영롱한 빛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정 식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아가려고 하고 뭔가 발견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여러 방면으로 그게 내게 와 닿게 되고 알아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그때마다 받는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또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그 체험이 많을수록 내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나무를요, 밑둥이를 이렇게 수평으로 딱 잘랐을 때 그 나무 단면에 뭐가 보입니까?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 번에 그냥 밑에서부터 크게 올라온 나무,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치지 않은 나무, 그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맞을수록 나이테가 선명해요. 그 나무는 단단합니다.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품고 그때마다 사랑하고 그때마다 껴안으면서 그걸 이기고 나갈 때 견고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으로 우리의 인위적인 사랑,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져서 견고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참으로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세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요즘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많이 어렵고 흐르지만 그러나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